대전 떡 가니까 우리 아들 닮은 애가 기마병 같은 옷 있지? 신랑이 그런 거 있잖아. 네. 턱시도 입으니까 꼭 기마병 같잖아요. 그래갖고 눈도 어리어리하고 해가 우리 아들 닮은 아들 자동으로 결혼하러 왔는가 싶어. 가까이 오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라. 정말 정신이 빠져가지고 나는 어느 모신다고 정신이 빠지고. 그때 우리가 사리가 굉장히 번거했거든. 근데 그냥 이제 날짜만 받아놓고 지가 다 받아가. 그래갖고 꼭 우리 아들이 또 왔는데 뭐 엄마가 그러는데 뭐 우리 아들이 정신이 얼마 빠져. 정신 빠지가 아들 그래 살아도 결혼 다 했다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가. 응. 동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동국에서 아니 저거는 이제 대전에서 만났지. 마이실에서 공부하고 응. 막내는 또 서울 내수단교에서 연구단이 있으니까 내수단교에서 만났어. 막내는. 그 저거를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하도 사는 게 공부해가지고 내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상견례 한다 해도 꿈에 본 거 없고 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정신도 없어. 나 어른 모신다. 96때는 어른 모신다 정신도 없고 내 정신이 나도 정신도 없고 그러는 사이에 아들 결혼을 다 해서 나는 소득없잖아. 이렇게 쉬운 데가 있는 넷이 나갔어. 넷이 나가니까. 내가 그때 봤을 때도 넷이 나가서 사는 게 하도 공부했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막 옛날 이야기 한다고 막 정시 없어가 옛날 이야기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저도 옛날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안 깨워주고 막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또 식사하면서 또 우리 예전 이야기하고 좋았던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상기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시간을 또 보냈으면 좋겠네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목소리 높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힘차게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어떻게요?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죠, 그죠? 예.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에 나오죠, 그죠?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이 부흥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 새끼들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뭐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아멘.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아멘. 가나안이 됐던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아멘. 생각하는 게 바로 부흥이더란 말이죠. 아멘.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그 이름 외에는 아무도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아멘. 예수쟁이죠. 아멘. 예, 예수쟁이입니다. 그죠?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예수쟁이로만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다 그 종교적인 행위로밖에 안 봐요. 나가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너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복음이라고 말하죠.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죠. 아멘. 예수는 피죠. 피는 생명이죠.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칭송을 받음으로 전도하고 본이 됨으로 전도가 됐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로 오라? 다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모든 해답, 우리의 모든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약간 어려운 찬양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러운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자녀이자 종이자 친구임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종이 되고 신실한 자녀가 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다 있으시죠?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배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배운 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배가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준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우리의 정말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평가하죠. 예.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란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수고하는 삶 가운데 있더라도,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빛이 안 보이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승리는 나 자신의 용기나 경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섭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은혜와 섭리를 혼동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똑똑하고 지식적인 거죠. 이론에 빠삭한 거고 남들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거고 above all이죠. above all. 한 단계 위에, 모든 것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먼저가 순결이에요. 순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저는 전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전부는 될 수 없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전도지가 되고 싶어요. 내 자신이. 상당히 무리하죠. 그죠? 무리할 수도 있죠. 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막 소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여기서 한 300명 정도를 만났지 싶은데 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미 은혜를 받고 있지만 더 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스럽고 아무리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라고 해도 평화스럽게 만들고 친절하고 상당히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얼마나 우리를 자랑합니까? 그죠? 편견과 위선이 없는 복음.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정의의 열매인 것이죠, 지혜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귀한 열매가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하늘이 주시는 거죠. 그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약속을 알고, 은혜는 구원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시련을 오래 참는 것이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련을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내 기분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주어지는 것들은 복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가일 뿐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영원한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바를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바를 제대로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그분의 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주신다고 해도 우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유와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을 우린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다음 날 되면 해가 뜨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의 시련과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 절대 의심의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미안하다 캐라, 잘못했다 캐라, 이거는요 손찌검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거는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노, 미안하다 캐라, 잘못했다 캐라, 무릎 꿇으라, 손 들어라,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목회하잖아요. 이 목회 철학이 계속 바뀌고 성장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는, 본질은 안 달라지죠. 하지만 저도 느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인간은 목회 철학이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있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들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한 번에 탁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단번에 그 기적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미쁘신 뜻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해답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분을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준비가 많이 미흡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께 딱 붙어있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건 은퇴하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퇴임하면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보니까 교편 딱 놓으니까 다 까먹거든요.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저를 가르치셨는데 내가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실수해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예수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죄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패와 실수를 모두 다 용납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품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단번에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목사도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도도 되어져 가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민족들과도 잘 지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단하고도 잘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을 받아들이진 않죠. 하지만 자신의 인간의 본인의 임무는 다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남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욕 못해요. 협력하고 돕고 동맹도 맺어요. 상당히 지혜롭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들이 믿는 것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지막 딱 한 가지가 이상해서 그렇지 상당히 배울 것들은 있어요. 아니,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혈통이 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그런 연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죠. 뭐가 잘못됐는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거든.
우리랑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죠. 함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철도 레일처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만날 수 없는 사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겸손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겸손하지 못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정에서 잘 훈련해 왔습니다. 318명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300명은 싸움 기술만 훈련된 전투적인 사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이 잘 훈련된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훌륭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나 같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 뭐죠? 살인 아닙니까? 살인. 그것도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게 폭력과 살인과 전쟁은 인류사에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고대 때부터, 아니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도 해결하지 못한 이 전쟁, 이 싸움, 살인, 폭력, 끝없는 전쟁, 그리고 분쟁, 더 가지기 위한 분쟁. 이것으로 우린 뭘 깨달을 수 있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철저한 욕망의 모습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핵을 보유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훈련하고, 사람의 욕망과 과학기술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140살까지 이제 늘린다고 하더구만요. 40, 50밖에 안 되는 그 수명에서 80살, 100살로 수명을 늘려놨는데 더 안 죽겠다는 거죠. 죽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해냅니다. 도전하고 해내요. 하지만 우린 이런 풍요와 발전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인간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진리 대신 주님 덕분이죠. 우리의 재산은 진리의 말씀이며 진리 대신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내용이죠.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린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AI에 한번 다 질문해 보십시오. 핸드폰이 AI 아닙니까? 거기에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명제가 옳으면 진리, 어떤 명제가 옳지 않으면 비진리,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뭔데요? 이 AI도 안 돼, 아직은. AI가 나중에 목양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한다 카대. 여러분, AI 로봇한테 신방 받고 싶습니까? 차라리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사용했고 우리들이 사용했던 사전이 훨씬 나아요. 사전의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좋은 정의입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아야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성경에서 진리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복음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죠? 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요. 또 길이요. 길이요. 또 생명이요. 생명.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진리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거짓에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의 말을 진리로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디에 속은 겁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걸 사용해야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꾸며야 사람들이 좋아하며 이런 걸 줘야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난다.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께 있어야죠. 자기께. 다른 사람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기 거. 그게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한 것. 흉내낼 수 없고 베낄 수도 없는 은사라고 하죠.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니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는 만큼.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말 많은 사람 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하고 이끄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보내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보존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을 베푸셔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흉내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면 더 퇴보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는 공부한 날에 더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도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구분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진짜를 말하는 거죠. 진짜. 진짜가 여기 안에 있으면 가짜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활기칠 수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22절입니다. 22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을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아멘.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손도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손 안 댑니다.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손 안 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따라합시다. NO! 절대 NO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왜죠? 안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시죠? 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일 시켜주면 제일 기쁘죠. 시키면. 못하는 일 시켜도 그냥 합니다. 저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정말 분노하게 돼요.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시킵니까? 자기는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못하는 건 시키실 수 있죠. 한번 해보라고.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떤지. 할 필요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노하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고 자기도 안 합니다. 족장이에요. 족장. 해야 될 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자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 이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에서 이긴 승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패배한 모든 사람의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는.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시키면 안 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 시련이 있었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실패했잖아. 아브라함 실패 안 한 사람 아니면 실패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깨닫게 된 거죠. 21절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소돔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어디다 대고 지금 명령입니까? 이 21절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다 대고 지금 소돔왕 이름이 뭐예요? 베라. 이 사람이 지금 명령하고 있어. 전쟁에서 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승장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지가 왕이면 어쩌란 말입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주제에 자기만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기대할 걸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왕은 전쟁 남은 자기가 먼저 숨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죠. 아멘. 세상의 왕을 믿지 마십시오. 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소돔 왕, 직분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전쟁에서 진 패장일 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소돔 왕은.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도 모르는 아주 타락한 왕이죠. 자기 동네랑 똑같아요.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죠.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숟가락 하나 얹는 꼴입니다. 이 소돔 왕이 자기 신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22절 보십시오. 22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함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선포해요. 나는 누구다? 예수쟁이다. 너네들이 싫어하는, 이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한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하란에 있다가 어디 왔으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딱 깔끔하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소돔 왕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2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네 거 하나도 안 가진다는. 실 오라기 하나, 끈 하나 필요 없다. 네 거 네가 다 가져가라.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다 가져가라. 필요 없으니까 나는. 네 거 안 한다. 소돔 왕이 전리품들은 다 주겠다는 거야. 사람만 달라는 거야. 사람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죠? 아브라함은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대로 배운 거죠. 멜기세덱에서 배운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실천해요. 그 전에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하거든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쳐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무리되는 그 예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지 않겠다. 우리가 간혹 찬송할 때 손을 듭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손 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에? 왜 소리를 지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 12시에 내가 막 기도 큰 소리로 하고 찬양 막 시끄럽게 막 그렇게 막 크게 하고 정말 선포하고 외치면 돼요, 안 돼요? 밤 12시에. 너무 집 자는데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상식을 떠나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몇 절,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유익을 끼치고 어떻게 해서 덕을 드러낼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헤맸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더만 내 썩은이가 금리빨이 됐더라.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면 통째로 금리로 바꿔줘야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예배 때 일어서는 이유는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했다 이 뜻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이건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것까지 다 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다짐,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서약, 맹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적 행위인 거죠. 참된 신앙 고백은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거부하는 용기이자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아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고백과 흡사합니까? 멜기세덱의 고백과 흡사하죠. 똑같죠, 그냥.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보배요, 보화요, 보석이요, 보물로 여기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나의 인생 전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잘된 게 아닙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잘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왼손에는 재물, 오른손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어차피 우린 두 나라를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왼쪽 손에 있는 거, 내 욕심 이거 좀 내려놓고 진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의지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나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려고 너에게 속한 것은 신한 거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한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치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치부가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국어는 상당히 뜻이 많습니다. 이 치부에 대해서. 치부, 여러 가지 뜻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 이게 치부입니다. 치부. 그죠?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설명도 안 들어봐요.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치부가. 내 설명 다 들어보도 안 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 이 경솔하다 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이 치부가 취급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치부하고 말이지 하면서 이거 취급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전이나 이 물건 따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해석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한자어를 사용했는 것 같아요. 금전이나 물건 따위가 들어오고 나감을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나중에 반드시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소돔 왕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내 거 가져갔기 때문이야. 내가 허락해 줘서 더 부자가 된 거야. 시비 건다 이겁니다. 돈 10만 원 줘놓고 공치사 한다 이겁니다. 갚으라고 난리 친다는 겁니다. 그때 미천 내가 10만 원 대줬잖아. 부족한 돈. 그러니까 이제 갚으라는 겁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가지고 갚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본 사람도 많아. 증인도 있어. 갚으라고.
내가 돈을 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 한 절 한 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줘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이사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만한 일을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습성과 본성과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다 해봤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뒤에서 안 좋은 말 할 거라는 걸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키고 적장으로 돌진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롯을 구하러 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 롯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지역 이름과 똑같죠? 하란 아닙니까? 하란. 돌진한 이유가 뭡니까? 조카 구하러 간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함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순수하게 아들과 같은 롯을 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 생명줄, 내 핏줄과 같은 롯을 구하러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노량물을 빼앗고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고 유명해지고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문 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 내보려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순수하게 조카 하나 보고 간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소돔 왕의 제안을 응했다면요, 소돔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이 뭡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했죠, 제가. 소돔 왕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얇고 얕고 약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얍삽하고 악랄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소돔 왕을 공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절대 손 안 댑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달라고 사람도 내가 가져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손 안 댑니다. 소돔 왕을 존중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시지에 있을 때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캐요. 또 어른들도 카더라. 야, 개척교회 목사는 야, 늘 넥타이 하고 있어야 된다. 티 조가리 입고 있으면 안 돼. 무시당한다. 잘 갖추고,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티 하나, 반바지 입고 있어도 된다. 니는 그러면 안 돼. 그래 와보고 사람 없네요. 누가 없네. 누가 안 계시네. 다 가. 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거 네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랬어. 예, 아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요? 왜? 내가 이만큼 수고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무시당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근데 왜? 왜 아닙니까? 아니래. 와서 분위기 보고 와서 환경 보고 와서 설교 평가하고 네 인상 평가하고 네 모습 모양 평가하는 사람은 내 제자 아니래.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뭔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의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는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싸거나 터무니없이 싼 것들, 좋은 조건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반드시 손해봅니다. 중산에, 경산 중산에 지금 뭐 어디 서울 뭐 뭐 어디 농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 중산 개척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전화가 왔었어요. 도와준대. 일정 금액을 모아서 개척교회를 도와준답니다.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중산, 경산 저기, 그리고 여기 왜 도와줍니까? 누구의 수작일까요, 그거?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모여졌는데 거기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척교회가 좀 있어요. 오래된 지역이라. 중산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 지. 그래서 개척교회가 몇 개 안 돼요. 누구의 수작일까요? 신천지인가요? 그렇죠.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명목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거 좋아가지고 덥석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준다 하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습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덥석 안 묻니다. 여러분, 소돔왕 같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소돔왕 같은. 전리품은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훔쳐가거나 도난당하면 그만입니다. 소돔왕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죠? 사람을 요구하고 있죠. 사람 달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돈이거든요. 자식이 재산이거든. 장사 미천이라 하는 사람도 있대. 저희 가정에 첫째 딸 예지 낳았을 때 어른들이 막 동네 지나다니면 어른들이 막 한다. 첫째 마지가 딸이면 야야 살림 미천이래. 살림 미천. 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미래고 자식이 미래죠.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아브라함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이죠. 복음,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잖아요. 본이 되는 것이고 수고고 섬김이에요. 섬김. 양보고 포기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주는 거예요. 전도는. 사도행전의 표현을 좀 빌려온다면 칭송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 줘버리세요. 그냥 달라 하면. 그래야 뒤에서 말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냥 길을 다니는 송장과 같은 존재들이 욕심 부리는 거 그냥 양보해 주세요. 불쌍한 인생이다 생각하시고 다 줘버리세요. 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달려도 몰라요. 지옥의 땔감들이라서 진리가 뭔지 진주가 뭔지 구별을 못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소돔왕 같은 사람들한테 분별 못하고 속아서 비참한 날을 보내게 될 인생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복, 상식적이지 않은 복, 터무니없는 복, 뜬금없는 복,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주어지는 재물을 거절하면서 삽니다. 대구에 부자 되신 분들이 거의 다 벼락부자들이 많지. 제가 벼락부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벼락부자 아닙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땅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그런 반면에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절대 잊지 않는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지금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천막 치고 삽니다. 부자인데.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교회라는 걸, 사람이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하고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한 동료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은 절대로 잊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는 필요 없지만 나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렇지만 나랑 함께했던, 나와 동맹을 맺었던, 그죠? 24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울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은혜 받은 자는 나눌 줄 알고 내민 손을 잡아줄 줄 알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몫 두둑히 챙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해야 될 걸 했을 뿐이죠.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도 성공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랑해도 됩니다. 성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누구?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와 너무 다른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닮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야, 상대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잖아요. 보세요. 이 전도 아니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상대가 왕이든 뭐 거지든 누구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은 세상과 쾌락과 물질이라는 올무에 걸려있지 않은지. 올무가 뭐죠? 올가미죠, 올가미. 우리 누구누구는 거기에 걸려있지 않은지. 내 자녀들은 거기에 걸려있지 않은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아닌지. 내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말입니다. 내가 남몰래 좋아하고 흠모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영광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에 절대적인 덕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되지는 않는지. 늘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실수한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것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